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또 에서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요. 이 두 사람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거의 간반의 차이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어찌하든 쌍둥이이지만은 거기에서 순서는 정해졌어요. 첫째와 둘째. 근데 이스라엘에는 첫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 장자권은 다른 형제에 비해서 재산을 갑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살림을 다 도맡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요새로 표현하면은 이제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큰 혜택을 갖고 또 큰 책임도 아울러 감당해 나가는 그 역할이 장자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 야곱은 간반의 차이로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두 형제가 싸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겠어요? 누가 먼저 나갈 거냐? 나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갈 거냐? 왜냐하면 먼저 나가는 아이가 장자가 되니까. 근데 에서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나가지 말라고 발목 잡죠. 그리고서는 야곱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형의 발목 잡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의 싸움을 싸웠던 거죠.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아버지께서 나이가 많아가지고서 이제는 눈이 캄캄하고 살이 분별이 잘 안 되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너 지금 사냥해서 맛있는 요리를 나한테 좀 가져와라. 내가 그러면은 그것 먹고 너를 장자권을 물려주마. 그리고선 축복하며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공교롭게도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또 둘째 야곱을 또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서가 아버지 말씀 듣고서는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가지고서 야곱아 네 아버지가 네 형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사냥하러 갔어. 그 장자권 네가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얼른 가서 양우리에 가서 새끼 양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아버지한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줄 테니까 네가 그 음식 가지고서 아버지한테 가서 장자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한 거예요. 이 야곱이 엄마 말을 듣고서는 진짜로 그 양고기 음식 한 거 가지고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네 누구냐 했더니만은 내가 에서입니다 하고서는 속여가지고서 결국은 장자권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 에서가 왔어요. 형 에서가 왔는데 보니까는 집안에서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는 낌새가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얼른 갔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너 누구냐? 에서입니다. 금방 에서 왔다 갔는데? 그 금방 왔다가 에서가 누구야? 알고 보니까는 그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 에서가 장자권 축복을 줬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다 줬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남겨놓은 축복 없습니까? 없다. 그리고서는 야곱에게 그 장자권 다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에서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내 이놈 가만두지 않을 거다. 반드시 죽여버릴 거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각오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세상에 장자권 가지고서 형제간에 칼부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야, 너 당분간 삼촌한테 가 있어라 하고서는 집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금방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금방이 아니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거기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때마침 거기에서 삼촌 라반이 양치라고 일을 시키네. 근데 또 일을 하다 보니까는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이 또 마음에 드네. 그래가지고서는 서로 눈이 맞고 사랑하게 되어가지고서 결혼하는데 이 결혼식 날 보니까 속은 거예요. 나는 둘째 딸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을 들여보낸 거예요. 당연하게 삼촌에게 항의를 하죠.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 풍습은 둘째를 먼저 안 보낸다고.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네가 정말로 둘째랑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은 7년 더 일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노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앞서 7년 일했죠. 그 다음에 또 7년 약속했죠. 그것만 해도 14년이야.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이제는 월급 줄게 하면서 월급 주겠다고 하는 약속 받고 또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세월이 벌써 20년이 된 거예요. 이럴 줄은 몰랐지. 결국은 20년 동안 장가가고 자식 낳고 일해서 돈 벌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삼촌 라반의 조카들과 재산권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그 조카들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저 야곱이 다 뺏어갔다고. 그리고 또 야곱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받은 거야 라고 하고, 그러다가 다툼이 생겨가지고서는 하는 수 없어 이 야곱이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잡히죠. 그리고서는 그 잡힌 자리에서 야곱과 그 다음에 삼촌 라반이 서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약속을 하기를, 나도 너에게로 다시는 넘어가지 않고 너도 나에게 다시는 넘어오지 않고, 그리고서는 약속을 하고서는 거기에서 협상을 하고서 서로 헤어진 거예요.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요? 20년 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20년 만에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곳까지는 좋은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았네. 그게 뭐예요? 형 에서가 받을 장자권을 야곱이 뺏었잖아. 그리고서는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에 칼을 갈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려면은 이 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 말로 대로가 펼쳐지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때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 밖으로 물질을 탐하기도 하고 혹은 남의 것을 쟁취하려고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한번 상처가 나가지고선 금방 안 오면 좋은데 이 상처가 깊이 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다해서 이 상처를 지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장례를 여러 번 치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임종하기 전에 그 부인이 신방을 요청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임종에 가까우니까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분에게 사연이 많고 한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돌아가실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부인에게 잘못하거나 미안해한 일이 있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일이 있냐고 했더니만은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 부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리고서는 이분이 임종하기 전에 그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서는 용서받고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 가깝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가깝고 부모와 자식이 가깝잖아요. 혹은 친척이 가깝잖아요. 근데 상처는 어디서 받느냐? 먼 데서 받는 게 아니야. 남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번 욕했다. 그러면은 저 이상한 사람이 다 보이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말을 하는데 상처가 되면은 그게 평생 간다고요.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 때문에 더불어서 온갖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상처 해결해야 돼요. 이 상처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가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다. 그러면 교회 나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왜? 아버지는 나에게 상처를 준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나 그거 못 부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에다가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 잘 드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혹은 사회의 생활에 있어서도 형통해라, 화목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왜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싫어했을까? 아버지가 나에게 장자권을 줬잖아. 아버지가 축복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그 장자권은 어디서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집 안에서 행사하는 것이지 집 밖에 나가면은 장자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장자권은 받았지만 그 에서와 불화한 일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됐어. 그러니까는 장자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돼. 근데 아버지의 집으로 못 간 세월이 20년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20년의 공백을 다 메꾸고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육적인 장자가 되었던 에서의 형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본인이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서 화해하는 일이 있어야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간혹 지금까지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간혹 생겨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 때문에 못 가고 또 하나는 돈 때문에 못 가고, 이거예요. 그럼 사람 때문에 못 간다. 나는 누구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곤란하죠. 또 하나는 돈 때문에 못 가요. 요새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는 나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거 없다고 그러기도 하고, 목사님은 헌금 설교만 그렇게 한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부분 보면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왜 그렇게 장자권을 얻으려고 애썼어요? 거기에 물질이 담겨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형 에서까지도 속여버렸어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런 가운데에서 장자권 얻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20년 동안 혹독한 고생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것처럼 그는 장가를 가는데도 오히려 속임을 당했어요. 아버지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밀하게 배우면 월급 하나 못 받았어요. 본인이 행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다 본인에게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결국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죠. 그건 뭐예요?
야, 이거 아니구나.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축복 아니구나. 내 진짜 축복은 아버지 길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길로 나가야 되는데 20년 전에 본인이 했던 일들이 걸림돌이 됐잖아요. 해결해야지. 그래서 이 야곱이 종을 보내요. 종아. 세일 땅 에돔들의 형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네가 형에게 가가지고서 나 야곱의 종입니다. 그리고서는 당신의 동생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난 20년 동안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서 양떼, 낙타, 소떼 많습니다. 하고서는 가서 형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한 거예요. 형과 먼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종을 시켜가지고서 화해를 시도한 거죠. 근데 이게 웬일이요? 그 얘기를 듣더니만은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칼을 차게 해가지고서는 야곱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형 좀 어떻게 좀 화해를 좀 시도하려고 했더니만 오히려 칼부림 나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얼른 그의 전 재산을 둘로 나눴어요. 식구도 나눴어요. 만약에 형이 이 야곱을 공격해 온다 그러면 한때는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는 남겨놔야지 하루 저는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야복나루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야복나루 가가지고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래도 다시 한번 화해를 시도해 봐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4대로 나눴어요. 4대로. 그리고서는 먼저 그 여종들, 그리고 여종이 낳은 자식들, 이거를 1차로 보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맏딸이었던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 번째로 보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세 번째로 보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본인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1차로 여종 보내고 2차로 레아 보내고 3차로 라헬 보내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이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문제의 해결은 사람을 보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선물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작 문제 해결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작 본인이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이 야복나루를 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일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사람을 핑계대고 물질을 핑계대는 일들이 생겨요. 본인이 알잖아요. 정작 그건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이 야곱이 사람 문제라 그러면은 사람으로 해결해야 되고, 물질 문제라면 물질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야복나루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나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밤에 다 그렇게 해서 첫째, 둘째, 셋째 그 때들을 다 보내고 정작 본인은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마 천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야, 저분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저분 붙잡고 좀 늘어나야겠지만 해결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이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삿바 잡고서는 진짜 씨름했겠어요? 여기서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영적인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고, 근데 이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이 얼마나 끈질긴지 놓질 않네? 그러니까는 허벅지 뼈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가 어긋났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질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하죠. 나라, 나 가야 된다. 못 갑니다. 그러면서 요구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고 처절하게 씨름을 하는데 씨름의 핵심의 이유는 뭐예요?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이 구한 축복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형과의 화해예요. 형과의 화해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사람 보내도 소용없고 물질 보내도 소용없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형통스러운 것은 화해였던 거예요. 화해.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축복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봐요.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목 잡았다, 그 뜻이거든요. 실제로 야곱은 그의 인생을 발목 잡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누구 발목 잡았어요? 형 발목 잡았잖아. 형이 나가려고 하는 거 자꾸 못 나가게 만들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그걸 자꾸 다 못 받게 하고서는 자기가 받아버리고,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 축복 못하게 하고 정작 본인이 받아버리고 발목 잡았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이 결국은 의미가 없구나, 쓸모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축복인데 아버지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20년 전에 불화했던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축복하지 않으면 나 못 보내겠다고. 야곱의 이름을 물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겼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사람 붙잡고 매달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맞서기도 하고 사람과도 맞서기도 해가지고서 결국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서 날이 샜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왜 자꾸 해결이 안 될까요? 나는 자꾸 화해의 시도를 하는데 왜 자꾸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해결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앞세도 안 되고 물질을 앞세도 안 되고, 그것은 해결의 길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야곱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고 거기에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그 이름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드디어 새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사람 찾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 때에 물질 쫓아다니지 마세요. 엄밀하게 표현하면 거기에 길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 앞에 해결해라 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서 본인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그 마지막 막바지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 씨름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능력이 없어가지고서 야곱에게 지겠어요? 그게 아니라 야곱에게 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야곱에게 승리를 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러한 열정과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당신 나가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아침을 맞이했어요. 이 야곱이 그렇게 해서 새 아침을 맞이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밤새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해서 해결받았거든. 여러분 아시죠? 문제가 해결되면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새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거기에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어요?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을 했는데 3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당신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면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밤새 씨름했는데 나 아직 살아있네?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날 그 아침이 분이엘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싸울 때에 뭘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었네. 그죠? 목숨 걸고 씨름을 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 허리에 그 뼈가 좀 위골된다 할지라도 안 놓지.
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놓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사실은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죽지 않고 살게 만드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한 그에게 새 아침을 맞이하는 형통을 주신 거예요. 분의 일이 된 거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찬란한 태양이 쫙 크게 비춰오는데 성경 31절에 보니까는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해는 떠오르는데 그의 몸은 지금 어때요? 그 허벅지 관절이 쳐가지고서는 쩔뚝쩔뚝 이골됐다는 거예요. 그의 몸은 그렇게 해서 다리를 저는 한이 있어도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어때요? 희망과 힘으로 넘치게 된 거죠. 그리고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져요.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야곱이 첫째, 둘째, 셋째 이 때들을 다 보내고 본인은 맨 마지막에 있었고 그 마지막도 건너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제일 앞장서요. 제일 먼저 앞장서요. 그리고서는 형을 만나요. 멀리서 형을 보니까는 형을 알아보겠어. 그 자리에서 형님 아우 에서입니다. 예, 야곱입니다 하고서는 7번을 절을 했다는 거예요. 7번을. 그러니까 형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리고서는 이 야곱을 부둥켜 안고서는 입을 맞추면서 두 사람이 엉엉 우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그 얼싸안고 우는 울음으로 다 해결돼 버렸어요. 형통하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는 깨달음을 주고 에서에게는 그 마음을 다 풀어줘 가지고서 형통하게 하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은 언제나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못 나가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발목 잡습니까? 이제는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발목 잡지도 말고 발목 잡히지도 말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나셨어, 네가 이겼어 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라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버지를 통해서 주었던 그 장자권, 그걸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성경에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동안 야곱은 아버지 앞에 못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고 속이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니까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고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